항상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항상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강인함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직 더욱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병실 속에 누워 계신 또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를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이곳에 생명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자, 주님을 힘으로 믿고 나아가는 저희 금당제일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보내었구나. 너고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보내었구나.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 아침에 와 저 아침에 와 저녁문 밤하늘 빛난다. 만만한 바다와 늘 푸른 고울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잘 뜻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듯하도다. 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찬양하고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절골 배울 때야 얼마나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저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찬양과 킹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을 맞이하여 그동안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에레미야 17장 14절 말씀. 아멘. 이 전을 출입하는 많은 성도님들과 어린 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을 돌아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님들 돌아보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외면치 마시고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고정난 권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터치하셔서 하루빨리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권사님 치료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욱더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8명의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다니엘시 오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도우시사 듣는 저희에게는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기도까지 헤아려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떤 분이 이 얘기를 아주 재밌게 짤막하게 이렇게 만들었대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물어봤다네요. 너 애굽에 종으로 팔려갈 때 기분이 어땠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제 기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아해 하신 거예요. 아니 왕자처럼 살다가 노예로 팔려가는데 기분이 좋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네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았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저 형님들한테 구덩이에 빠져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살았잖아요.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좀 시통하네? 해서 아브라함이 또 요셉에게 또 물어봤대요. 야, 너 예쁜 새아씨가 너 유혹할 때 기분이 어땠냐? 기분 좋았지요. 그러니까 또 이상한 거예요. 기분 좋았으면 넘어가야 되잖아요. 야, 근데 너 왜 안 넘어갔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그래도 그렇지.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국무총리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답을 하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다 이겨낸단 말이에요. 견뎌내고.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로 꾸며냈단 말이에요. 이건 얘기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우리 세계 역사 속에 독일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 중에도 이제 유대인들을 많이 이렇게 죽였는데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여자가 있는데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대요.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가 굴 속에 들어간다고 내리지 마시오. 조금만 기다려보면 터널을 굴을 벗어날 것이요. 이건 자기 얘기잖아요. 포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자기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꾹 참고 있었더니 자기는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이렇게 소개되잖아요. 그리고 12장에 와서 보니까 뭐라고 시작돼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 지킨 증인들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냐? 2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러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되셨다는 거죠.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죽을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참아요.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운 걸 참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편 보좌에 이렇게 앉게 해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오늘은 예수를 바라보자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예수님마저도 역시 아버지 약속을 믿고 십자가를 참았어요. 그랬더니 지나놓고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인물들이 됐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되었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냐? 오늘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거든요. 예. 낮에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믿음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 복음서에 보면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은혜 받은 얘기, 이렇게 귀신도 쫓아나고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이런 얘기들이 복음서에는 참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 하나만 살펴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불에도 물에도 막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로서는 불안해서 아들을 혼자 딱 내놓지를 못해요. 물에서 꼬꾸라지면 혼자 있다가 죽을 수도 있고 불에 꼬꾸라졌으면 타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늘 아들 때문에 노심초사하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예수님이란 분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어떤 병도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와봤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9명의 제자만 땅에 가 있어요. 산 아래가.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안 됐어요. 그래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차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서로 다투고 있거든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내 아들 좀 고쳐달라 했더니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요구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도와주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것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듣던 이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믿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귀신을 꾸짖으니까 이 아이에게 있던 귀신이 거품을 일으키고 격렬을 일으키고 쓰러지게 하면서 나가요. 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왜 우리가 못할 일이 없냐? 예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돼요. 하나님이 선물을 쓰는데, 믿음이라는 선물을 쓰는데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선물을 주셔도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거지요. 그냥 내 멋있는 옷 한 벌, 멋있는 시계 하나, 아니면 구두 한 켤레, 이런 선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믿기만 하면은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 예수님이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분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될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드린 대로 대속의 은혜뿐 아니라 땅의 여러 문제들도 다 풀어서 해결해 주신대.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는 이 믿음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믿고 부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그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았을 때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 거짓말 같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도 가나안 여인 있잖아요. 수로보니 여자,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왔는데 과정 다 놔두고 맨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평안히 가라.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딸이 귀신에서 깨끗하게 고쳐져 버려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신기하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믿음의 주이시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도 주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해봐도 그러거든요. 내가 목적지가 있어요. 어느 집을 찾아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 집이 잘 보였어요. 그래서 저기 있구나. 그리고 가까이 찾아가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다른 건물들이 내 키보다 높이 있으니까 다 가려서 그 집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집이 없냐? 있어요, 그 자리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그런 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쩌다가 사탄이 우리 앞을 딱 가렸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없다. 그러고는 그냥 믿음을 내려놔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가려도 예수님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끝이 있어요. 분명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탄이 어떤 식으로도 우리 믿음의 생활을 방해해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만히 계세요. 누구로? 우리 믿음의 주로. 그래서 내 눈으로 보일 땐 눈으로 보지만 안 보일 때는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
그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이 뭐예요? 또 해가지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온전이란 말은 참 우리가 함부로 쓰기에는 부담되지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 즉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온전하게 되지 못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역경도 잘 이기고 가다 보면 진짜로 점점 온전하게 우리가 성숙해져가고 변화해 가거든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 너무 머니까 안 돼 그랬는데 하다가 보면은 내가 실망하지 않고 내가 좌절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경우에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어느새 성숙해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강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우리 지금 이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쭉 그렇게 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잘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과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씨를 주겠다 그랬거든요. 자식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믿어요, 못 믿어요? 25년을 못 기다려서 2번씩이나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예. 첫째는 언제입니까? 기다려도 안 되니까 자기 집에서 낳아서 자란 종을 자기 상속자로 삼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밤에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면서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걸 보면 네 몸에서 날짜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가 몸종을 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자기 부인 사라가 임신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합니까? 약속된 자여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또 한 번 이렇게 돈독히 해서 다시 기다리게 하셨다가 우리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냥 쭉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니에요. 중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어서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수를 하면서도 어때요? 예수님만 바라봤더니 어느새 믿음이 자라가지고 어느 데까지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니까 아무 말 없이 이해하고 바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돼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네가 참으로 믿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도 바칠 정도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아브라함이 진짜 이제 나를 믿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 아니고 우리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런 우여곡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믿음이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다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떤 경우도 내가 절망하지 않고 가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숙해져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 보면, 그래서 나를 온전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여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 입다라는 사사가 있어요. 사사기서에 보면 이 입다를 서기할 때 뭐라고 서기냐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길르앗인데 엄마는 기생이다 그 말이에요. 기생이다 보니까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기생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이 길르앗의 부인들이 다른 아들들도 아니까 그 아들들이 이 입다를 너는 천출이니까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함께 형제들과 살지를 못하고 이방 땅으로 쫓겨가서, 이방 땅이 돕 땅이에요. 돕이란 곳에서 살아요. 혼자 거기서 살아남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귀생의 아들이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누구도 돌아봐주지 않을 건데,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도 강한 자가 돼가지고 남의 뒤나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대장이 되었고 있어요. 여기 큰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입다는 진짜 성장 환경이 안 좋아요. 출생 환경도 안 좋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빗나가거든요. 근데 입다는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살았더니 후에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지도자가 돼달라, 우리의 왕이 돼달라, 그렇게 사정을 해요. 그래서 입다가 그들에게 약속을 받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쫓아내면 너희가 나를 진짜 왕으로 인정하겠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사사가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 보면 나름대로 다 괜찮아요. 근데 입다만큼은 진짜 천출이에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어려운 삶을 한다 겪어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딱 세워주시잖아요. 쫓았던 사람들이 와서 굽실굽실하면서 섬겨주잖아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면 예수님이 약속이 있어요.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왕의 자리에 앉혀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약속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경우를 우리를 하여금 왕 노릇을 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근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대충 믿고 적당히 믿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겠냐고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는 않지요. 오직 믿음에 주신 온전하게 하신 예수만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쓰임 받기에 합당한 일꾼들로 세워서 귀하게 사용해 주신 거지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그분도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기꺼이 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주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요,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만 바라보고 가면 틀림없이 우리도 지금은 형편없는 사람 같아도
가서 보면 우리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못 모이게 해도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아무리 뭐 세상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도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사는 날 우리가 인정받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가서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이런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쉽고 편하고 그러면 좋으려만 우리 생각하기도 싫은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믿음에서 떠나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주이시고 나를 온전하게 해주실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분명히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했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서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